한 두 꼭지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PPT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구두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그 엠브리지 설립 취지와 비전에 여러분들 그 책자의 37페이지부터 한 서너 페이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엠브리지에서 M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엠브리지는 2018년도에 선교, 우리 한국 선교가 너무 이렇게 기계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비인격화돼가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고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고자 한다는 분들의 그 일종의 포메이션이 형성됨이 너무나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종교 이데올로기나 선교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으로 마치 난파간첩 훈련해서 적지로 보내는 것 같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 15년, 20년 해보면서 선교를 묵상할 때 이건 아니지 않을까. 좀 더 아까 생태학적인 환경에서의 성장이 필요한데 그 방식이 멘토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선교 멘토링을 슬로건으로 엠브리지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 M자는 미션이라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멘토링이라고 해도 되고요. 매처링, 그러니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 중에서 뭐 서로 마음을 연결하는 마인드 브릿지라고 해도 되고요. 저기다 뭐 M자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mother, 엄마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이번에 엠브리지의 그 설립 취지와 비전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미지 하나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제가 이것을 선교 황금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받고자 원하는데 대접하라, 이것이 뭐 기독교의 황금률.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 황금률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앞으로 모든 종말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그 어떤 좌표와 컨텍스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 언어로 하나로 이제 조선 우리 선교사님께서 언어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4, 5년 전부터 명민함, 아절리티라고 하는 이 아자일이라고 하는 명민하다, 명민함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 이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실패는 명민한 제자도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극단적인 부류들의 신앙에 극단주의자들이 믿는 것과 같이 오해되는 것도 우리가 명민함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어떤 그룹으로는 신앙은 굉장히 리버럴하게 윤리도 없고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것도 우리가 명민한 뱀처럼 지혜로움도 상실하고 비둘기의 순결함도 상실해서 뱀의 독성과 비둘기의 연약함만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자일 디사이플십을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명민한 제자도가 있는데, 이 엠브리지가 좀 명민하게 이 시대의 교회 문제, 그다음에 문화 안에서의 우리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이 연결해야 될 현장들에게서 명민한 제자도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부터 이 교회론까지 말씀 주실 때 거룩함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파악할 때 정말 뱀과 같은 지혜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독성이 아닌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그 바운더리 셋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잃어버린 자, 뭐 이렇게 굉장히 이올로나돼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를, 그런 언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센터드 셋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셈으로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하면서 일방적인 대화나 일방적인 이렇게 성경 전달이나 선포가 아닌 다이얼로그 방식으로 엠브리지가 사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이
정말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소통되는 변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38페이지에 윗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도의 균형에서 명민함을 상실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단지 뱀의 독성과 비둘기의 연약성만을 보이기 쉽다. 삭개오 세상을 향한 율법주의적 판단과 정죄가 횡행하고, 이 삭개오는 굉장히 그 일종의 소외되어 있는 영적 갈망이 강한 비윤리적인 유대인이었다고 할 때, 지금 세상은 삭개오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 삭개오의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윤리적인 판단과 정죄가 더 이상 그들에게 가시나 칼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방식으로 엠브리지 사역하고 싶고요. 정말 우물가에서 갈증에 헤매이고 자기의 이 비윤리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적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때, 그들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아무렇게 여기지도 않고 바운더리 셋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서클 안에 있으니 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전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철저하게 안 가고 싶습니다. 고르반의 변명보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해버리고 그 위선과 종교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성교까지도 고르반의 변명보다도 더 빈약하게 망가져 있는 우리의 변명과 허물과 잘못들의 위선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영성과 성교성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일종의 단절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포로기에 있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이 가나안 성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애매한 포로기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친구로서 동행하는 귀한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엠브리지가 실제로 2018년도에 하나의 일종의 단일 레벨로 이렇게 선교 멘토링이라고 하는 단체로 제가 출발했지만 3년 후인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 유인철 대표님, 유명정 목사님, 또 선교계에서 여성 리더십으로서 선교 한국 운동을 30년 이상 헌신하면서 영성과 탁월성을 보여주셨던 우리 이대영 선교사님이 먼저 만나셔서 선한 의지와 이 엠브리지와 같은 단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단체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중간계에 있는 이 엠브리지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융합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이 2가 된 게 아니라 1+1이 1이 되는 그러한 출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엠브리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 이대영 선교사님이 디테일하게 제 뒤를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던데, 오직 이 어려운 이 복잡단안한 많은 수표로 이루어진 생태계 안에서 명민한 주님의 제자들로 사역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